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런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지상사역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 성품을 선물 받는 것이고,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그 기능과 생활 모든 면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결코 팔복을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의 정결함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죠. 또한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육신 모두를 실제적으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산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참된 화평이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 세상은 고도로 문명화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법과 질서와 인권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때는 없었으며, 지금과 같이 이 국제기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 역시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살인과 테러, 마약과 간음, 강도, 사기, 이 폭력 조직 등등 온갖 사악한 범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잘 살게 될수록 더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화평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죄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는 추악한 죄악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지기 위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부터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는데, 이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혐오하며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나 정말 사랑했던 것, 혹은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준다면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죄로 여기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시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어떤 사악한 음모나 폭력을 휘두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또한 죽기까지 잠잠히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는 비겁한 평화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정말 맹렬한 싸움을 벌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정상들의 탁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항해서 정말 격렬한 논쟁을 벌이신 분이기도 했지요. 참으로 이처럼 예수님의 삶에는 이 죄와 마귀의 세력에 대한 거룩한 전쟁이, 거룩한 분노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분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평안도 포기하고 영적인 전투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죄에 대해서 묵과하거나 허허실실 덮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들의 죄를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모든 불의와 싸우게 되며 악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싸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싸움꾼들처럼 폭력과 악한 계략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육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싸우고 다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뜨리고 분란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온갖 비방과 조롱을 일삼으며 도무지 사랑과 관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육적인 성향과 그런 악한 분노와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화평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의 만물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화평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 화평을 널리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논증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먼저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화평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서 모든 악한 분노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노 이외에는 그 어떤 개인적인 분노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매사에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셨으며,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가 아니라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성내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먼저 위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악한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은 화평을 깨는 사람이며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죄인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죠. 그러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자기 유익을 철저히 부정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옛 본성은 남아있으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성과
타락성에 대해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가난함을 깊이 알고 죄를 통렬하게 아파하며 마음이 지극히 낮추어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본성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옛 본성과 옛 자아를 미워하는 데까지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이제 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을 볼 때에도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악인들을 볼 때에 성도들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이 마귀의 노예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보는 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의 악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악한 적개심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악인들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화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악인들이 망하거나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참 성도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기 인생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박해받는 것까지도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마지막 항목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 주 설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서 참된 화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사회 거의 대부분은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악덕으로 치우치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가 되며 경찰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나라의 기독교와 교회가 전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회개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먼저 말하고 그 썩어빠진 죄의 환부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교회는 이 나라에 가득한 죄를 지적하는 일을 거의 포기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이 세상의 상황에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좌파 정치인들과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나라에는 화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와 교단은 적어도 정치와 신앙 면에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이 나라의 죄악과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일상 하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 않고, 의로운 분노를 품으면서도 그 가운데 분노로 인한 죄를 피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죄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교묘하고 깊어지며 사람들의 양심은 점점 더 마비되어서 진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죄인들, 정말 악독해 보이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는 양심이 죽어버린 판사들의 사악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거기에 무조건 동조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분노와 증오가 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였다면 그런 미움과 분노를 열로 삼아서 더욱더 투쟁심을 불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말씀과 같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평화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악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불태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신앙생활 전체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심은 결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죄인들을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습관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적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언행과 분노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불신자들과 대화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감정과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인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악인들이 우리를 도발하거나 우리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꾸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중함과 온전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저 역시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이웃인 인간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발하며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폭발시키고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몇몇 교회들이 애국 집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행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예배와 행사에서 욕설이 나오고 분노가 폭발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8절과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상한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주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원수들의 악행을 오히려 선행으로 돌려주고 온유함과 정중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에 대한 보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가지고 악을 대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도 이러한 화평함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나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 역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싸움을 하는 중일 것입니다. 그 형제들 역시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이 죄인들 자체, 죄인들의 인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인들의 죄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악행을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돌이켜달라고, 또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통한 기도를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진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소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오직 성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이것은 곧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닮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뜨겁게 열망해야 합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악인들도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말은 교회에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를 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확히 알며 또 명백히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파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알고 또 미워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참된 사랑의 성품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예배에도 온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삶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적이고 비범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신자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삶은 곧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전체 삶을 바친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에 그분께로부터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참된 화평을 추구하고 또한 이 화평을 퍼뜨리는 화평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화평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그 화평을 퍼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고 또 보여지며 무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